오늘도 주의 첫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함으로 아버지께 경배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망대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찬송하라.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동등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의 말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소란통의 닭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도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을 굶거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엄격해 하는 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네 앞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쏘여질 것이나 그것이 네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니 강의 보험을 부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저주와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전사들을 명하시고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아가려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도와 독사를 보이며 젊은 사도와 용도가 걸려서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잠수로 그를 만족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괴로워 그 말씀에 내어 예감 솟아오른다. 떠난 것을 공로의 길에 넘치며 영원의 길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전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아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뉴스에서도 유튜브에서 심지어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나오는 현상 보고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의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화평만 이루어지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회복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끝이 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하늘로 들어 올려가지고 그때 회복될 때 결국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결국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2장 2절로 5절까지는 앞으로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미리 성령 안에서 본 말씀이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네가 본 것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선지자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 사도 요한도 앞으로 그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을 그가 반복삼했을 때 성령 안에서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보여준 것이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들이 정상에 세워질 것이다. 그때 되면은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고 어떤 세계 어떤 미래한 나라도 없고요. 하나님의 산이, 이 산 그럴 때는 어떤 통치에 걸리게 하죠. 결국 주의 전의 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 그런 얘기죠. 정상에 세워질 것이다. 온 세계 정상에 있을 것이다. 미국은 그때는 없습니다. 러시아도 없습니다. 중국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되죠. 작은 산들이 높아질 것이다. 그때 되면 모든 민족들이 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몰려들죠? 지금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하게 요즘에는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미국으로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법적으로도 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많은 백성이 결국은 우리가 주의 전에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왜 그렇습니까? 거기 왕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만주로 오시니까 거기로 올라가야 살 길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걸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길에서 행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때 율법이 또 나옵니다. 시온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그대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산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그분께로 올라왔습니다. 그분께로 올라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한 걸 가지고 되게 팔복이라고 그래, 팔복. 팔복이라고 설교들 많이 하는데 이건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이 만왕의 만전지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시온산에 오르실 것을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천국 그럴 땐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한 얘기는 그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하늘이 아닙니다. 애통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지구입니다. 지구, the earth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태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땅은 지금 이방 민족들이 마귀가 좀 통치하고 있잖아요.
정사하고 이제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완전히 자기가 세운 그런 왕들을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러한 왕국의 헌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미리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행해야 될 이 헌법을 미리 예수님께서 선포한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8가지 이런 복을 받아야 복이다. 뭐 이런 물론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교리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2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오신 목적이 거기에 왕국을 세우기 전에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왜 심판합니까? 자신은 믿지 않은 민족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편에 봤잖아요. 네? 그 아들의 입 맞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별거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말이죠. 당분간 전쟁이 없겠죠. 적그리스도 통치하니까.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예요. 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네? 민족끼리 싸우지 않죠. 대환란 때도 민족끼리 안 싸워요.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일을 하니까 안 싸워졌고, 마찬가지로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에는 싸울 필요가 없죠. 그때 평화와 안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뭐라 그러죠? 진짜 평화와 안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엔에서 SDG 골이 뭡니까? 그 골에 나타나는 게 뭐지? 이 골이 2030년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지상에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 세이프티가 될 것이다. 그대로 되는 거죠. 두 줄기입니다.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두 줄기가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렇게 두 가지 계열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시온의 영광,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누굴 죽였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죠. 69일에가 다 끝이 났죠. 69일에 됐을 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됐잖아요. 끊어졌죠.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7년이 남았잖아요. 그 7년이 이제 조만간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7년이 이루어진 게 바로 7년대 환란인데, 7년대 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기간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다. 7년대 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대 환란은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 뭐 환란은 통과한다, 뭐 환란 끝이다, 중간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대환란이 뜻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모르면은 안 되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도요.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머리가 트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들이 얘기하는 그거는 성경 말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했죠? 그날이 슬픈 날이 될 것이다. 7년대 환란은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이 때라. 그러나 그는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깨닫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게 했죠.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셔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갔죠.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이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때 가서 예수야가
우리 메시아입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바로 7년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그 뭐라 그래?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이거죠.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할 것이요. 얼마나 찢었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찢었습니까? 얼마나 죽였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고요. 지금도 하마스를 통해서 막 공격하는 거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이죠. 성전을 다 불타버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끝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할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여기 이틀 후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다음에 결국 대환란 끝에 가가지고 2000년이 지나면은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얘기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셋째 날에 뭐죠? 이틀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세 번째 1000년이 될 때, 천년왕국 때 이런 얘기죠.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여기 에스겔 37장에도 나오죠.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군대가 되죠.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주님이 만왕의 만주에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실 때 7년 환난을 통해서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야곱의 자손들이 그때 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전에 살 것이다. 천년왕국 때. 이걸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 스가랴도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여러 민족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지 않고 그들이 회개 안 하니까.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나를 찔렀다 이거죠. 이 구약의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우리의 예수와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가 찔렀구나.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랬죠. 시편 21편에. 저들이 나의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제가 얘기했죠. 옛날 그 토론토에 있는 유대인 그 변호사하고 제가 변호사하고 한 2시간 동안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가르치는데 이 장면에 와가지고 여기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여기 나가 누구겠냐? 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냐? 말 못하죠. 구약에 예수가 없는데 바로 여호와를 찌른 거다. 당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찌른 거다.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14만 4천 얘기하니까요. 그때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어린데 우리 애들이 좀 될 수 없을까 그런 얘기도 나한테 묻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주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때 같았으면 뭐 저를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 유대인 변호사들이 잔뜩 있는 그 변호사 회사인데 저를 부르겠습니까? 결국 제가 부름받지 못했죠. 아마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쳐다보니까 주님 오셨는데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몰랐구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려니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네.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죽였네. 돌이킬 수 없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비통에 잠긴 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답빈문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니 얼마나 슬픔 울어대니까 땅이 애통할 정도랍니다. 각 족속이 따라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하고 나란 집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하리라 하더라.
남은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다스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제사장들이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전체가 다 그냥 심판을 받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받았습니까? 로마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말이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단체 기합 받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에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정말 진정으로 영접할 때 개인적으로 본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에는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게 되면은 그들도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가장 축복받으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스 포 지저스하고 이렇게 같이 통역하고 그럴 때,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서 여기 미국에서 주스 포 지저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선교사를 여러 명을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근데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들을 헌금을 보내가지고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요, 그 길에서 그 예루살렘 청년들을 만났잖아요.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나한테 전화번호까지 줬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여행 중에 있던 아이였어요. 그 젊은이들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이제 회개할 때 정말 엄청난 회개하게 되겠죠. 그 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 스가랴 13장 2절 보면은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교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수천 날을 그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 그렇게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살려주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지금 은혜 시대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짓고요, 평생을 못된 짓을 짓고 그렇게 했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날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같이 그 못 박힌 한편 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복음만 전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영접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멸류관을 받을 텐데, 문화비유에서 그랬잖아요.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님 문화가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파운드로 돼 있더라고. 파운드 그러니까 이게 뭐, 돈도 파운드지만 무게도 파운드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한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네가 가지는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죠. 그랬더니. 그 성경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 성경이면 한 파운드밖에 안 되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가죽으로 다 쓴 건데. 그때 주님께서 정말, 아주 심플하게 만든 성경, 그거 한 파운드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거 아주 장사라고 그랬잖아. 장사라고 그랬으니까 장사해야 될 거 아니냐? 또 킹제임스 성경이 장사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occupy 그랬어요. occupy는 뭐 싸워가지고 어느 지역을 차지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복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지하라. occupy 해라.
그리고 못 날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게 되고. 갔다 와가지고, 10명 정도를 불렀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이 주신 한 문화로, 한 파운드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라. 네가 이제 10고를 다신다. 또 5문화 남긴 사람도, 5파운드 남긴 사람도, 너는 5고를 다스리라. 여기 하나 있는데요. 이거 제가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신 건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싸뒀습니다. 누가 그러더냐? 차라리 은혜가 맡겼으면 이자를 받지 않겠느냐? 이 세상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전도를 못해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어도 지옥은 안 보내죠. 상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바로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한 혼이, one soul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네 아들을 내게 넘겨줘라. 내가 네 아들을 죽일 테니까 그 대신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럴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안 된다고 그랬죠. 그날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네가 이제 한 영혼,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느냐 그래. 이게 성경을 깨닫는 거하고 이게 아는 거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알죠? 초신자도 다 알죠? 근데 그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고 있냐? 이게 가장 관심사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라고 만나는 사람을? 그게 가장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도 I'm saved란 말이 나오더라니까. 어디 서가지고 말이야, 말도 못 붙이고 그냥 있는 것보다, 구원받았냐. 운전을 하다가 말이야, 빨간불에 섰는데, 주님이 너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 창문 열고 저 얘기 좀 하라고. 창문 열고 막 열고서, 지금 문 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I'm saved.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이게 얼마나 기쁘지 몰라, 이게. 우리 입까지 뭐예요? 밥만 먹어요? 너 평생 뭐 하다 왔냐? 먹다 왔다 그래? 자, 그래서 이사야에서 40장에 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어떤 한국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아니지 연세 드신 분을,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 남편이 장로였어요. 장로였는데 말이야,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그 남편이 그냥 매일 골프만 치고 막 그러는데 말이죠. 저러면 안 된다, 이러고 완전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그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까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6개월 동안을 말이죠.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교회 가서 맨날 울었대. 왜 남편 데려갔냐고 말이죠. 이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좀 일어나가지고 햇볕에 나가지고 좀 다니기 시작했는데, 햇볕을 자꾸 이렇게 쐬니까 우울증 증세가 퍼센트되고 나보고 그래.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은 햇빛에 나가서 많이 얼굴을 타게 하면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러더래. 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더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분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래서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해서 한국 사람 위로하라고 때 그게. 그 내가 왜 한국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 백성 네 백성 말고 내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여기 지금 이사야에서 40장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분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니다가 저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잠깐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한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대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오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다니면서 길 걷다가 또 버스칸에서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있고 거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가 동행을 해주고 그랬대.
그리고 하나님 어떤 걸 주면 히브리 말로 아주 간단한 노래를 배웠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걸 단단단 외워가지고 그냥 길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그 노래를 불렀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멕시코 설교를 할 때인데 멕시코 설교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나도 거기 가고 싶다고 말이지. 그래서 한번 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근데 결국 오시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이제 40장 2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여러 구절을 얘기하면 말이죠. 4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세우리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요 네 딸들을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올 것이라. 야,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이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한다 이거죠.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지금도 이 은혜 시대에도 우리가 은혜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심지어는 그 발이 무좀에 걸려서도 아름답다고 그랬죠. 하나님들을 볼 때는. 네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향하여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이 눈을 마주볼 것입니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을 바라며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와요. 이제 휴거되고 7년 안에 끝나면요 이렇게 돼요. 우리에게는 정말 눈앞에 있는 일입니다. 이게 또 이런 말씀을 했죠. 네 장막의 털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네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은 네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네 줄을 길게 하고 네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네가 좌우로 터져나오고 네 씨가 이방인들을 유혹으로 받아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수치당했어요 지금까지도. 당황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떤 BP 세일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세일즈 디파트먼트에 BP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못 살고 그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Because I'm Jew. 아직도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 제가 멕시코시티로 출장을 같이 가면서 물어봤죠. 비행같이 타고 가면서. 지금도 쭉 그러면요. 사람들이 별시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막 그냥 그 테러를 일어나고 그래요. 지금. 아이들이 막 그냥 유대인 사는 집에 돌을 던지고 그래요. 창문을 깨뜨리고 그래요. 시골 같은 데.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을 바라며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또 있죠. 또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을 구원했구나. 저들이 회개할 때 구원했구나. 저들이 메시아를 죽인 그런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죽였죠? 히틀러가 뭐예요?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에서는 유대인들을 왜 멸시하느냐? 저들의 메시아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막 죽인 겁니다.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네가 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네 과거의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왜 과거가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들을 버렸잖아요. 이 과거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과거예요.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말이죠. 그럼 주님이 다시 결혼해 그러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할 때 그랬잖아요. 헤어진 사람은 다시 합하든지 하라고 그랬죠. 혼자 살든지 그랬죠. 마찬가지요. 우리 주님도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합하지 않고.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제 마침내 이사야 60장 가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제 일어나라 너희들이.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이제 이방인들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주를 용서하실 때 말이죠.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네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네 딸들은 네 곁에 안길 것이니라. 야,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까요? 매스컴에서 말이죠. 뉴스 전하면서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거 알까요? 채널 7, 채널 4, 채널 2 이런 사람들이 알까요? CNN 기자들이 알까요? 전혀 모르죠. 또 62편 1절로 4절 보면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네 의를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그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대요.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멸류관과 네 하나님의 손에 왕의 주권이 될 것이라. 네가 더 이상 버린 자라 칭함받지 아니하겠고 네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라. 네 땅은 뀨라라 불리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네 땅이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혼인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혼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신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올리는 게 바로 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휴거 영화가요 한 14편이 나왔대.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휴거 영화가 나와. 어떤 휴거 영화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저 부모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금방까지 자전거 타던 아이가 없어졌어. 또 어떤 여자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없어졌어. 이게 뭐예요? 휴거 때 일어난 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더라고. 그 영화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 내가 여기저기 보내드렸는데 이런 걸 봐도 우연한 게 아니고 영화 한 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14편이 나왔다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5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얼마나 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지금 쫄 맞아가지고요. 살해당하고 납치당하고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악의로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이게 언제예요? 천년왕 때 한 얘기입니다. 이는 백세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받은 것이라. 그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철장으로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때는 뭐 공물이 없어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천년 통치할 때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천년 정도 사는 거예요.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아니할 것이니 아이도 쑥쑥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선악과 먹었을 때 출산하는 것 중에 더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되면은 참 이게 아이 날 때 그냥 쉽게 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아니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뱀이 죄를 가질 때 주님이 그랬더니 흙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괜히 흙을 먹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뭐 깨구리 잡아먹고 말이죠, 짐승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뱀도 운선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65장에 나옵니다. 이 66장 나와는 어떤 말씀 나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반대로 바뀌는 거죠, 지금하고.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의 젖가슴으로 만족케 하기 위하며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이건 영적으로 얘기한 거죠.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이방인들이요, 재롱을 부린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죠, 그 뉴 월드 오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 야, 네가 말이야 무슨 땅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이러면서 반유대주의 나오는 겁니다.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젖을 빤단 말이죠. 그들 덕분에 산다는 얘기예요. 뭐 바다에 풍성함도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이, 천연가스 자원이 이게 많이 납니까 지금? 이게 다 연에 있는 거죠. 다 이룰 수는 없군요.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정도만 읽어봐도요,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천년왕국에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 어떤 모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서 막 강연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지금 이스라엘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울 때 그때 결국 이스라엘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올 때 예루살렘을 화평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예루살렘을 화평을 시키기로 하라.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번성하리로다.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하면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올 때 예루살렘이 화평해 온 겁니다.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뭐 미국하고 뭐 사우디하고 뭐 러시아하고 뭐 이란하고 있는 사람들 회의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들도 다 사라집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푸틴이 말이지 지금 오늘 내일 한데, 그 심지어는 시진핑을 만나는 것도 떠오리 가서 만나야 될 것 같다고 그래. 그분 나이가 71살이거든요. 다 갑니다. 무슨 행복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로마 가서 아보해야만 뭐가 잘 되지요. 목사님도 거기 가서 안수받아 잘 된다고 하지요. 옛날에 제가 뭘 읽어봤는데 그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제일 높은 바티칸의 제일 높은 분한테 안수받은 목사님들 보면 전부 다 비참하게 됐더라고. 참 그걸 모르는 거예요. 로마로 통한 줄 알아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한 사람들 다 몰락했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국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로마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온 땅의 캐피털 시티가 될 것입니다. 수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 문화 비유할 때 그랬죠. 내가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을 다 이끌어내라. 그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안 믿고, 저는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말이죠. 휴거와 천년왕국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교황도 옛날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지고 말하면 절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오신다. 내가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들어갈 때 거짓 선자도 같이 불못에 떠나게 되잖아요. 성경대로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66장 15절로 16절 24절 보면 전도에 나오죠. 주님이 통치하면서 옳지 않은 사람들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린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진척하리니 주께서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팔레스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땅에 통치자로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은 자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다 주님 만나는 것 같아서 뭐 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 제가 구원받고 건너왔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야, 너 뭐하고 살아야 되겠냐? 그러더라고. 이거 뭐 사람 구원하는 게 제일 큰 일이네요. 그러니까 너 나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온 겁니다. 부족하지만. 좁은 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거기만 찾아다닌 거예요. 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요 두 가지 문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그게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내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돼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편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넓은 길에는 멸망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명증에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에 앞으로 불로 멸망할 그러한 멸망할 도성이란 말이에요. 안 되겠구나. 가족들에게 위해도 가족이 말 안 듣지. 혼자 그냥 딱 뭐 하나 짊어지고 뭘 찾았습니까? 어디 좁은 문이 있나 찾았잖아요. 좁은 문이 있으니까 그게 뚝뚝 뚫렸잖아요. 문이 열렸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도성을 마지막으로 발견했을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보, 내가 정말 그 도성을 봤으니까 이제 가자.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 가족들이 따라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떤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은 평생 설교를 뭘 했느냐, 철로 역정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감두교회 목사님이래요. 성결교회 목사예요. 그 목사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천명중에 먼저 그리스도를 구원받아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화평이 이루어지는 때는 아무리 정치인들이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뭡니까? 그들이 그 얘기하고 주님을 만나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오늘은 예루살렘의 화평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극심한 고난과 또 그들이 고난 후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앞으로 이스라엘에 찾아올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뉴스 같은 거 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광, 예루살렘 화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는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깊은 이래에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양간 전을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끝끝한 노름 만미가 같이 누리겠네. 고아라 광야에 갇혀간 이곳 날라는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